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들을까요? 그리고 또 왜 설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변화는 있잖아요. 희한하게 무슨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뛰어간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천천히 가면 안 힘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면 허탈해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는 그거예요. 열심히 달린 사람하고 안 달린 사람하고 나중에 비슷한 데 있을 때.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 많거든요. 막 신호위반하면서 막 빨리 가려고 갔는데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 좀 이따 여기 딱 서는 거예요. 허무하죠. 우리는 의미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뭘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을 알고 있으면 나는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요? 똑바로 안 해?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으로 깨달으면 나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유, 힘드셨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설교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뭘 몰라서 또 듣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오해하고 흐트러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은혜 넘치는 분이고 우리에게 친절하고 신실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때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때로는 격려로. 그럼 이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굉장한 의미를 찾았어요. 아, 이게 뭐 새로운 거를 뭐 이렇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구나. 마치 집밥 같은 거죠. 엄마는 새로운 요리를 안 해. 그죠? 엄마는 무슨 레스토랑에서 하는 새로운 요리를 안 합니다. 엄마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김치찌개. 근데 나가면 꼭 그게 먹고 싶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까? 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된다면 제가 전하는 내용의 어떤 모자란 내용도 혹 여러분이 지난주에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매 시간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소망의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뭐 모르는 내용도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시대의 소망이에요. 이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고심했는데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의미는 영혼의 해 예수라는 이 아주 그 기독교의 안에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걸 따서 이 시대의 모든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 이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시대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Desire of Ages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소망이 아니고 직역하자면 우리의 모든 욕망, 우리 마음의 모든 갈망, 우리 삶의 모든 해결해야 될 문제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답인 거죠. 그렇게 좀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장입니다. 시대소망 25장의 해변에서의 부르심. 무슨 내용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말씀은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주 아름다운 장면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외쳐진 배경이 되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성경의 갈릴리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낸
추억과 또 아름다운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갈릴리.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를 만큼 넓었는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왔을까요? 수영하러 왔을까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이 갈릴리의 호숫가를 산책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얘기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밀려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있지만 뒤에서 자꾸 밀려들면 자리가 좁아져 뒤로 물러서다 더 물러설 자리가 이제 없게 되자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던 배를 타셨어요. 누구의 배예요? 제자들의 배죠. 베드로가 있었고. 자, 이제는 배를 좀 띄워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정말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바다같이 넓은 그 호수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에게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대에서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온 우주에 구속의 명장면 이런 게 우리 가끔 이제 1년 지나고 나면은 무슨 올해의 드라마, 올해의 영화 그러면서 하이라이트해서 대표되는 한 장면을 딱 보여주잖아요. 아마 온 우주의 구속사의 명장면 중 하나가 아마 이 장면일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밀려드는 사람들 앞에 두시고 그 배 위에서 그 호수에서 해가 지기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이 장면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무서워 보입니까? 이런 그림 같은 장면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형편을 거들떠보지 않으신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에요.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은 배 위에서 물가에 있는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천사들이 바라볼 때 이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들의 영광스러운 대장께서 어부의 배에 앉아 쉴 줄 모르는 파도의 좌우로 흔들리면서 물가로 밀려나와 귀를 기울이는 군중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계셨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하늘에서 존귀함을 받던 그분이 노천에서, 길에서, 어떤 극장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평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물들을 말씀하고 계셨다. 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인간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설교를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 잘 되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동영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그림으로 한번 딱 환등기로, 요즘 말로 하면 이 영화처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동영상이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인데 예수님의 삶이 하늘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동영상이죠.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늘나라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의 삶이 한편의 영화예요. 동영상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은 더 이상 그냥 하나의 책이나 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녹아져 있는 책이죠. 복잡한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광주리에 이구 가서 이렇게 바쳐야 되고, 옆집이 철이 엄마가 바친 것보다 내게 좀 나아야 되고, 그게 신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좌절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증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을만 합니다.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르치는 그런 여타의 종교와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길은 그런 길이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꿈꿨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이 책의 이름이 시대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대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따라서 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느 교훈이라도 열매 없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영생의 말씀으로 어떤 영혼에게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 갈릴리 바닷가에는 이 넓은 호숫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노인들도 있었고, 들에서 농사를 짓다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물질을 하다가 말고 말씀을 듣는 그런 어부들도 있었고, 시장에서 물건 팔다 뛰쳐나온 상인들, 심지어는 랍비와 부자와 학자들과 이런 남녀노소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자, 그들이 올 때 자기만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왔어요? 주변에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평소에 병든 사람, 고통하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 좋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돈 받는 영업장으로, 자, 오는 사람마다 줄 서세요. 번호표 뽑으세요. 자, 한 사람씩 등록비 10,000원입니다. 자, 이따가 진료 끝나면 또 더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오죠. 근데 요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추세가 좀 있어요.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누구나 오죠. 사람들이 저만 오지 않고 누구든지 데려오는 것입니다. 왔어도 서로 자기만 낫겠다고 싸우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 마지막 온 사람까지 낫게 해주시기 전까지 안 가시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죠. 내가 먼저 왔어요. 아줌마 여기 있으세요.
우리 애 좀 더 빨리 해주면 안 돼? 우린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내 앞에서 끝날까 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의외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쟤는 싫어할 거야. 아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냥 세상에 어떤 변리사나 무슨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각 시대를 내다보는 중에 그분은 기쁨과 투쟁과 곤고의 갖가지 장면들이 그분 앞에 펼쳐졌다. 그분은 시련 중에서도 소망이요, 슬픔 중에서는 안위요,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 여기 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에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때만이 아니라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친절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분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실은 그게 변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무슨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뀔 것 같은 건 우리의 기대예요. 진짜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흉엄을 없이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남을 해롭게 하고 어떻게 남의 소유를 탐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친절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못생겼다, 뚱뚱하다, 바보냐, 멍텅구리냐? 이런 말을 어떻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안 나오죠? 예수님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변화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는지,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과도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좋은데 그 이유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일화는 참 현실적이에요. 보통 세상의 역사들은 신과의 대화를 기록한다면 물론 역사에는 나오지도 않겠지만 다 신화라고 그래요. 그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얘기들 속에는 다 미화시켜요.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일화는 정말 현실적입니다. 언제나 공감이 되고 언제나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이 호숫가를 거닐고 계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직업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아직도 예수님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도 하면서 예수님도 쫓아갈 땐 쫓아가면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제자라고 행세도 하다가 이랬겠죠. 아, 네, 예수님 제자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딸린 식구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갈릴리는 누구네 동네예요? 이 베드로랑 이 어부들의 동네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온 거예요? 고향에 온 거예요. 자, 그럼 고향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오랫동안 떨어졌다 고향에 돌아왔으니 금의 환영해야 되는데 나갈 때보다 더 거지 쪽박으로 들어왔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들어보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언제 돈 벌어오냐고. 지금 애 실내학 가방도 못 사주고 있는데 지금 언제 돈 벌어올 거냐고. 어디서 저 갈릴리 어디 나사렛 목수만 맨날 쫓아다니다가 지금 집안 식구는 밥을 먹는지 풀을 먹는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그럼 베드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으면 될 거 아니냐고. 고기 잡으면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잡아올게 바꿔오면 될 거 아니야. 현실적인 거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가족들은 아우성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물고기 잡으러 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어두웠대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고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죠.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하루아침에 형장에 있을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야, 그 대단했던 침례 요한도 하루아침에 땡깡, 야, 우리 괜히 쫓아다닌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도 뾰족한 방책이 없으신 것처럼 갈릴리로 우리랑 같이 쫓겨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들었잖아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니까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 가족과 친지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갈릴리 오자마자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자기 생업전선으로 다시 다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던 무슨 짓도 다시 하려면 시키면 안 된다고 돌아와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건데 지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어때요? 네, 집에서 부부싸움하다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내가 잡아올게,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갔는데 아침이 되는데도 있어요, 없어요? 고기는커녕 이제 집에 가면 어떡하나, 마누라 얼굴 어떻게 보나, 애들 실내화는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아침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면목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누구의 배에 앉아 계십니까? 그들의 배에,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앉아 계신 것입니다. 동이 텄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봅시다. 아이고,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저희 어렸을 때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낚시하고 여기서 어부가 됐는데 방금까지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이라 고기는 고사하고 우리 그림자만 봐도 물고기들 다 도망가요. 예수님 목수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전공이 달라서. 그래도 가보자고. 근데 저는 이런 베드로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단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일단 예수님을 먼저 믿잖아요. 그래서 참 베드로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일단 그분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어도 물고기가 그냥 일부러 그물로 들어오진 않아요. 실수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몇 마리. 그 중에 좀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진 애들 몇 마리. 근데 이렇게 때로 자기가 알아서 괜히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몇 마리가 들어왔습니까? 아무리 작은 배더라도 배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그 대낮에 가득 찼어요. 지금까지 가장 풍성했던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방금 전까지 뭘 염려했어요? 뭐 먹을까? 어떻게 살까? 장래를, 그리고 어제를, 그리고 현재를 끊임없이 걱정했죠. 우리 이렇게 살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누구 생각일까요?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굴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었나?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요? 내가 지금껏 몸부림을 쳐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되고 이 작은 물고기 하나도 내가 어찌 안 되는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이 물고기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까? 여기까지 이 어부의 생각이 이르르니까 온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전율이 있는 거죠. 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 이분은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로구나. 놀라운 발견이죠. 우리도 사실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럴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율과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으면서 오래도록 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요.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죄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은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함과 대조되어 드러날 때 그는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묵도하도록 허용을 받았던 모든 사람은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부정함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우월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적어도 한 주 동안은 바쁘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이 금요일에 아니면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시면 그런 느낌을 마음에 가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이고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날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십니까? 우리도 사실 이 베드로와 같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자,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 떠났습니까? 떠나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보러 자기 곁을 떠나달라고.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자신은 그분에게서 떠날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 이게 신앙이죠. 이런 놀라운 분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가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국말에 가란다고 정말 가요? 자아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더 이상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자기 표현이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분과 그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고 말씀도 듣고 때론 전도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마음의 뜨거운 변화도 느낀 것 같았지만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자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그들의 이러한 이전 생애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에 연합시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하다가도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다시 엉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야, 차라리 이럴 바에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충 믿을 바에야. 맞는 얘기입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대충 믿을 바에야, 저 사람들처럼 믿을 바에야 안 믿는 게 낫겠다. 아니요, 그래도 믿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좋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떠난 것 같지만 누구 앞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주님 앞에 있으니 그분은 우리를 계속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하기 쉽다. 왜 불평이 많을까요? 왜 우리에겐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생업에 관한 일들과 때로는 질병과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주님을 떠날 만한 이유들 때문에 차라리 떠나 있는 게 좋겠지. 아니요, 그래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수고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들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펴 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책과 괴로움과 우울과 좌절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신앙과 소망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누가복음 5장 10절의 새번역의 말씀입니다. 자,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장사를 잘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뭐 다단계 영업이라도 하라는 뜻입니까? 뭐가 사람을 낚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어부도 좋고 돈 잘 버는 직업도 좋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직업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왕 우리가 직업을 갖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게 보는 그런 일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나라랑 기준이 좀 다르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직업은 사람을 이끄는 일이에요. 자,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즘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목줄을 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게 많던데, 제가 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많잖아요. 그 사람을 이끈다는 건 그렇게 이렇게 개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을 이끌어요?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목줄을 하면 끌려오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절대로 안 끌려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끈다고 끌어지지 않고 민다고 밀려가지 않아요. 사람은 이끌어야 끌려가고 스스로 선택, 결정해야 움직입니다. 이걸 인간의 자발성과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런 자발적인 주체예요. 그래서 개목걸이 한다고 해서 끌려오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나라에 속국으로 있어도 영원히 그렇게 있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그게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계속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이끌어요? 좋은 영향을 계속 끼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리더의 정신이나 태도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정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직분은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끄는 리더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모두 이런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잔소리 계속하면 리더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걸로 가지 않아요. 그건 이렇게 반려동물은 됩니다. 자꾸 잔소리하고 목줄로 끌면 가지만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너보다 상사야. 내 일찍 들어왔어. 하늘 같은 거 알지?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괴롭힐 수는 있어도 이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줄반장도 한번 못했어요. 절대 못합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피곤해서 안식일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합니다. 이게 피곤해서. 난 얘기만 해도 피곤해. 사람들 숨소리만 들어도 난 피곤해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리더가 되는 건 이 갈릴리에 아무것도 못 배운 이 어부들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라도 나온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다. 적합한 사람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품성의 변화를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짧게 얘기하자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품성의 변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많으면 그 교회는 저절로 변화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좋은 행복의 길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 이게 진짜 리더예요. 좋은 영향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화낸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마! 뭐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인정을 베풉니다. 그게 피곤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직은 자아가 있어서 이기심 때문에 이런 리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품성의 변화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 품성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용기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친절을 건넬 때 변화는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품성 변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친정을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것만 마음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어디 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 뭐 유명한 분들한테 갈 필요도 없고 어디 뭐 좋다는 영험한 데 안 가셔도 됩니다. 뭐 어디 무슨 뭐 기도발 좋은 데 안 가셔도 됩니다. 뭐 도봉산, 계룡산 안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신다. 이 마음이라면 예수님 앞에 있기로, 그분처럼 내 주변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로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어떤 사람이 된대요? 유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난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안 가. 저 사람 없으면 우리 동네 재미없어. 유용한 사람.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기심의 장애물을 제거해 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구원의 물을 풍성한 강물처럼 흘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누가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강 같은
평화입니다. 그분을 모심으로 오는 강 같은 평화예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아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언제 기다려요. 그 오래도록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찬양에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하게 된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 주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서 그분을 닮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하여 그는 더욱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며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어떤 넓은 강물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던 제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물고기가 아니죠. 야, 물고기 좋겠다. 지금 그것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계신데 무슨 물고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며 생명이신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예수님의 제자, 리더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